감사한다는 것, 땡큐라고 하는 말은 think에서 왔다고 하죠. 생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고 나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think, 생각할 때에 thank,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봅니다. 일을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정작 나에게 빠져 있고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은 잠시 멈추고 이 모든 결실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에 오늘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감사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감사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끝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고마움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이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일상을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멈출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해 농사가 안 된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뜻대로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감사고 하나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이 소극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적극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감사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에 감사한 이유는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이 가시가 제발 좀 이것만 가져가 주시면 제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더 건강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목회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노라고 그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감사를 하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와 함께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조금 다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면 그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흥미를 끌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면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띌까요? 제가 있는 자리가 가장 잘 띄겠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따로 서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 이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운 때에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과 다른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럴 조건이 없지만, 내게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감사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두 번째 이렇게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2번이나 일주일에 금식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11조 아닙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영적인 최고봉에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이런 바리새인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정작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치 않게 누군가가 자기를 더 드러내게 되고 그 가운데 불편함을 겪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 때때로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청년은 굉장히 얌전한 청년입니다. 눈에도 안 띄는 청년입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번 첫 번째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믿음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칭송받을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한 권사님이 우연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꼭 찾아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오셨어요.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입니다. 손녀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 딸이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손녀딸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런데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래요. 한국에서 자란 청년보다도 피부 색깔은 다르죠. 그런데 너무 좋은 크리스찬인 이 손녀딸이 소아과 전문의가 돼서 할머니에게
월급의 일부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보낸 거예요. 달러로. 그래서 이제 이 US 달러를 가지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걸 환전하면 좀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고민하다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달러인데 목사님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달러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군가가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팔 사업도 되는 것이고 저런 사업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있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의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다 누릴 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이 바리새인은 영어 성경 가운데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눈을 코 아래로 두고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자세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앞쪽에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 있었고 눈을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머리를 숙여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 짧은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세리는 율법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만큼 교회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보지 못했고요. 그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행동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이 감사, 이 기도가 과연 의로운 기도인가? 아니면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구실일 뿐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아갑니다. 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제가 감사 리더십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리더입니다. 바리새인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혼자 따로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리더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리더, 이런 리더의 모습이 바리새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리더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리더십이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감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경 가운데 좋은 리더십에 관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동양 사상 가운데 도덕경은 이 도교 사상을 가장 집대성한 책이죠. 노자는 이렇게 좋은 리더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리더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리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와,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라는 겁니다. 최고의 고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하수의 리더는 누굴까요? 가장 하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공포의 설교를 하는 사람. 이와 같은 리더들은 감사의 리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도덕경이 이야기하는, 동양 사상이 이야기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은 어떤 리더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감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업적중심적이고 행위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은 다릅니다. 자기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자기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업적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나의 행위 중심, 공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리더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리더의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감사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했을지라도 이 사업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걷어가는 것도 여호와이시고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의 리더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늘 건강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빼앗아 가시면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리더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사할 수 없다고, 그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리더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리더십이 또한 중요한 것은 특별히 회사나 교회 공동체나 어떤 기관에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힘이 들거든요.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 줄 때 그게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고 잘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한다고 하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아이들이 더 가속을 밟아서 잘하게 되거든요. 감사의 리더십이란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냥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문화,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바로 가장 강력한 리더인데, 바로 감사의 리더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있는 회사든 공동체이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어라인 가운데 조금 후발주자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이 감사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직원들을 인정해주는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승무원들이 이 공중에 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자,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지금 공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공중의 리더들, 이 공기의 리더들이 행복할 때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승객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토로 회사 자체를 그렇게 감사의 리더십으로 변화시킨 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이 CEO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재정이 들어가고 대단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미국 통계입니다,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2시간이랍니다. 8시간 직장에 있지만 2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간 일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CEO가 혹은 그 회사의 문화가 뭔가 자발적이고 서로 고맙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할 때에 2시간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을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시키면 다 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수거든요. 감사의 리더십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리더는 다 나예요, 나. 모든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리더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직원들에게 우리가 일을 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리더가 진짜 좋은 감사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위임하셨고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했다. 그는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우리가 누굽니까? 어부죠, 세리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감사의 리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중독자들 연구해 보니까요, 중독자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칭찬을 인색하게 했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 자녀들이 내 안에 굉장히 허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중독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해주면, 누군가를 인정해주면, 누군가에게 잘했다고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의 자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날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감사절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잘 그린 애가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서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할 때 대충 건성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분명한 이제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세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걷는 길에 이와 같은 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칭찬을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감사의 분위기가 우리 부천동강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서, 부천동강교회는 어떤 교회요?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문화, 칭찬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